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주님께 묻고 말씀대로 삽시다. 네, 묻기만 하고 주님 뜻대로 정반대로 사시면 안 돼요. 내 뜻대로 사시면 안 돼요. 주님께 묻고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입니다. 565쪽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5가지의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이적들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분명히 입증하는 증표였습니다. 우리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족은 빌리지 말고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나 위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위는 내게 이르고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길갈에 이른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입니다. 말씀 내용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과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선지 생도가 죽어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과부에게 이적을 베풀어 빚을 갚게 하고 종으로 잡혀갈 두 아들을 구해주는 내용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빌리게 하여 그릇에 기름이 차는 대로 옮겨 놓게 했죠. 그릇이 없자 기름이 멈추게 된 사건입니다. 자, 8절에서 37절까지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수넴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매우 공손하게 환대하는 내용이죠. 작은 방을 준비하였고 그 안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주고 엘리사가 오갈 때마다 음식을 주고 그 방에 머물게 했죠. 엘리사는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주던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음을 알고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수넴 여인은 즉시 갈멜산에 있는 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아들의 죽음을 알립니다.
수넴 여인의 이 간절함과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4절까지 길갈에서의 이적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 가루를 솥에 던져서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키는 이적을 행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이적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는 내용이 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묵상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함을 입은 두 여인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간절함이 긍휼을 입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불쌍한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여인은요, 남편이 죽은 데다가 두 아이들까지 잃게 된 상황인 것이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부르짖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하여 이르되,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남편은 죽었고 빚준 사람이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이 부르짖는 신앙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남편도 잃고 경제적인 위기였잖아요. 빚을 갚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겨진 두 아들까지 다 뺏김을 당할 이 상황,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부르짖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8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뭐를 인하여,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 그 이후에 9절에서 10절까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부르짖는 그녀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3절 4절 보실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뭘 빌리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는 거죠. 있는 대로 최대한 그릇을 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뭘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래요. 많이 빌리라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죠. 자, 여기에서 그 말씀대로 지금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불쌍한 과부가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 여기에서 순종했을 때,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기적의 역사입니까?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면 옮기고, 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면 옮기고, 계속 있는 그릇에 다 기름을 부어 차고 옮기는, 그래서 그릇이 없을 때, 더 이상 없을 때 기름이 멈춰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불쌍한 과부가, 부러지셨던 이 불쌍한 과부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역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그릇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차고 넘치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내 삶의 그릇에, 영혼의 그릇에 끊이지 않고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긍휼함을 얻은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어떤 여인입니까? 수넴 여인이었죠. 그녀에게 주신 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이 없던 그녀에게 엘리사가 자신에게 공개한 그 마음에 너무 고맙고,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필요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8절 보실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집에 들어오게 간권하여 음식을 먹고 가시라고 계속 섬겼던 것이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고 머물도록 공개했죠. 주의 종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던 여인, 대접하고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세심한 배려를 베푸는 수넴 여인을 위하여 아들을 안게 된다는,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라는 이 축복의 약속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내년 그맘때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어느 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오늘 본문 속에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머리야 머리야 외치면서 엄마의 무릎에 있다가 아이가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자 수넴 여인이 그곳에서 그냥 절망해서 아이를 묻지 않고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바로 찾으러 갔다는 것이죠. 우리 22절에서 24절 보실까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이 절박한 상황이 이 수넴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즉시 떠나고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는 기록이 있죠. 수넴 여인의 간절함과 이 절박함, 애타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27절 보실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 발을 안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엘리사에 대한 경의와 겸손의 표현이기도, 겸손의 행동이기도 하면서 강렬한 그녀의 소원이 담겨있는 행위입니다. 28절 보실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녀의 간절함과 이 부르짖음이 엘리사로 하여금 그녀의 죽은 아들을 고쳐주시게 된 것이죠. 고쳐주신 것이죠. 제가 오늘 시간상, 그리고 우리가 본문 속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 치유의 과정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로 하여금 어떻게 아들을 고치게 하셨는지 여러분 방금 본문 속에서 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명의 여인에게 언제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여전히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나병 환자도 그랬고, 맹인이었던 바디메어도 그랬고, 종을 사랑했던 백부장도 바로 이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에 고침받고 응답받은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데 그냥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이를 잃은 절박한 어미의 심정에서 나오는 절박한 간절함인 것입니다. 오늘 두 여인이 이 간절함이 두 아들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나온 간절함이었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이 두 여인의 공통점입니다. 이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아이들을 살려주셨고 구해내 주셨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긍휼과 자비이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아이를 찾고자 하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는 이 간절함, 이 기도에 주님이 너무나도 약하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요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정말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운 성품을 움직여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께 불쌍한 내 처지를 여러분 그냥 아뢰지 마십시오. 낱낱이 아뢰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8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쌍한 과부 그리고 수냄 여인의 이 간절함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었듯이 오늘 여러분들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건강, 물질,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어떤 괴로움과 절박한 상황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매일 새벽마다 매 순간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릇에, 영혼의 그릇에 차고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간절히 부르짖으라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어느 때든지 주님께 나와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낱낱이 아뢰게 하시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여인이 가졌던 간절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그릇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과부와 수냄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역사가 오늘 필그림교회 새벽기도 용사들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로 병든 영혼들이 치료받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모님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잘 돌보게 하시고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는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목소리, 하나님이 간절함 부러진다는 신앙으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두 아들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인 한 과부와 또한 죽은 아들을 살리려는 이 어미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하나님 이 손의 여인이 가진 간절함으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부르짖나이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궁핍함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이 무능하고 절박한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갈 수도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리 하나님 주님께 나와 부르짖사오니 주님, 숨막히는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내 육체에 아버지 하나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곤고하고 연약한 병들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과 집사님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함과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종철 집사님 위에 하나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아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한 과부에게 흘러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심이 하나님, 오늘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그릇에 하나님 비어있는 그릇에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또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차고 넘치도록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 하나님 구하는 것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하나님 이 소냄 여인의 간절한 부르짖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긍휼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부르짖는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하나님 효도함과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병약한 연약한 부모님들 주님의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주 안에서 효도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녀일 때 부모를 섬겼듯이 하나님 우리도 부모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 이 축복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먼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하며 공경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를 위하여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5월 한 달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 말씀 위에 세워지는 예배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